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 아이들을 데려와서 어떻게든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기를 바라는 이들을 보면서 제자들이 꾸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 모습을 보신 예수님은 오히려 제자들을 나무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이 장면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처럼 순수한 신앙을 가져야 한다라며 어린이 주일쯤에 적합한 본문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본문에 담긴 더 큰 뜻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본문에는 두 부류의 아이들이 나옵니다. 15절에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데려온 아이는 그냥 아이가 아닌 어린 아기입니다. 즉 젖먹이에 해당하는 아주 어린 아이였고, 두 번째로 17절에 나오는 아이, 즉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 세우신 아이는 젖먹이가 아닌 좀 더 큰 아이였던 것이죠. 첫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기는 무엇보다도 의존적입니다. 부모의 돌봄을 전적으로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부모를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에서부터 10까지 모두 부모를 의존해야만 살 수 있는 존재죠. 하지만 나이가 한두 살 먹어갈수록 자녀들은 자꾸 부모로부터 멀어져서 독립해 보려고 합니다. 나아가서 부모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친구들의 말을 더 신뢰하곤 하니 부모 입장에서는 섭섭할 수밖에 없을 것이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자꾸 부모로부터 독립하고 말을 듣지 않으려는 성향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 인간의 본성이기도 합니다. 자기 스스로 결정 내리고 간섭받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에 대한 의존에서 자꾸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이죠. 그분께 듣고 그분의 품에 거하며 그분의 보호를 받아 따르는 관계가 싫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류의 대표적인 아담과 하와가 뱀의 꼬임에 빠져서 선악과를 범한 것도 바로 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내 하나님의 명령을 의심하게 됩니다. 왜 동산 중앙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했을까? 하나님의 선하심의 의문을 품기 시작한 하와는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동산 전체의 실과는 생각지도 않고 유독 그 금지된 한 나무의 실과에만 관심의 초점을 둡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관계에서 자꾸 떨어져 나가서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관계로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무지한 사람들은 거역을 자유라고 착각합니다. 의존은 미성숙할 때나 하는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의존하는 것을 수치로 여기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와 반대로 가르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오히려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는 것을 자유라고 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분, 나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로 하시고 나에게 오신 분, 그분께 의존하고 있으면 오히려 마음이 편한 것이죠. 바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7장 22절에서 한 말입니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관심의 표현을 결코 속박이라고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뭘 입고 먹고 행동하는 것까지 규정해 주더라도 그것을 구속이 아닌 사랑의 관심으로 충만히 받아들일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껏 구속당하고 싶어질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끝까지 돌보시는 분이심을 확신한다면 왜 혼자 있고 싶겠습니까? 그분께 어떻게든 묶이고 싶겠죠. 더 이상 혼자 마음대로 사느라고 피폐해질 필요가 없으니까 말입니다. 이제는 좀 마음껏 사랑하는 그분께 구속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분의 품 안에 안겨 마음껏 사랑받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언어까지도 사랑하는 그분께 통제받고 싶지 않으십니까? 전적으로 그분께 의존합시다. 그게 곧 우리의 행복입니다. 그 무거운 짐을 혼자 지고 가느라고 얼마나 그동안의 인생이 수고로우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이제는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